진화론이 뻥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요? 네. 근데 아직도 동의 못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봐서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그래도 진화론인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좀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진화의 근거로 내세웠던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만 인정되면 다 깨져버려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요거는 전제를 깔아두고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부 좀 오랫동안 쉬었거나 공부 나하고 상관없다는 분들도 조금만 귀 기울여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화를 주장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방법이 동일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설부터가 어렵다 같은 얘기 아니라 역사 수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어떤 특별한 대격변 없이 똑같이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되어야지 진화가 뒷받침돼요, 이론이. 근데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엄청난 사건이 전 지구를 넘는 엄청난 감사합니다. 네.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일본의 쓰나미 같은 그런 사건들이 전 지구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하여튼 여러 번 필요 없어. 딱 한 번이라도 있으면 진화론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구가 대격변 걷지 않고 그대로 쌓았다는 가정하에 진화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깨트리는 단 하나의 사건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 시대에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5절부터 한 절씩 클릭하면 한 절씩 나와요. 알았죠? 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부터 시작. 나와라. 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최상의 가정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서 올해도 이번 주에도 진화론을 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얘기도 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 이 사건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니까 죄가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넘쳐서 꼴딱꼴딱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넘쳐가지면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해 버리세요. 심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땅을 쓸어버렸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 증거 위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온 땅을 뒤덮는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다는 증거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해도 제가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짧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심판받고 싶습니까? 네,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남 사실 난 너무 자주 얘기해서 나도 지겨울 정도인데 근데 너무 극박한 이야기들이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마지막 지구 종말 때 살아날까 사람들이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그걸 개발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만 먹어도 살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면 혹시 달나라 가서 살 수 있을까? 지상에서 못 살면 해저 가서 살 수 있을까? 아니 혹은 지하는 어떨까? 아니 여기도 좀 불안하니까 아예 화성 가서 사는 방법은 어떨까? 그 화성을 지금 지구화 만드는 방법은 어떨 것이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고 있어요.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할지도 몰라요. 인간의 과학기술은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살아나는 방법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 살아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 시대의 홍수, 엄청난 전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진화론은 그냥 무너져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홍수를 반박하려고 하지만 그 증거는 너무나 뚜렷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멍청한 게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자기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냥 우리는 뭐 노아 시대 홍수, 노아 홍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인간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상식 말고 여러분 믿음 말고 인간의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옆나라 일본에서 그 진도 9.0의 엄청난 지진대 쓰나미 때문에 확 덮인 것도 못 믿겠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전 지구를 걸쳐서 다 그렇게 됐대요. 당시 제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당시 인구가 50억에서 한 100억까지 추정이 됩니다. 당시 인구가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죠? 지금이 한 70억 정도 보니까. 근데 그 인구 중에서 8명만 살고 다 죽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믿는 사람들 이거 조금 생각하니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국지적인 홍수다. 그 국지적인 홍수를 갖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대홍수는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홍수가 있었다고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홍수의 크기와 기간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설화나 신화나 혹은 에피소드, 그러니까 픽션,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 담았다면 결코 저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홍수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며칠 동안 언제부터 비가 와서 언제 비가 그쳤고 땅이 언제부터 창궐했고 물이 창궐했고 언제부터 물이 불어났고 이런 게 역사적, 그러니까 우리가 일지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적인 사건이라면 그렇게 큰 거대한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조금 폐역해가지고 하나님 그 지역 사람들만 쓸어버리고 노아를 구원하기를 원했다면 노아 보고 넌 저쪽으로 가서 도망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주를 지으라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근데 방주라는 이건 건축물입니다.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물에 둥둥 떠 있으니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지으라 그러셨어요. 이 지구에선 이 땅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지역적인 사건이라면 모든 동물을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새까지도 태웠어요. 물에 사는 물고기들 정도만 빼놓고는 다 태웠어요. 왜? 새도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지역적인 사건이라면 새들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나가서 다른 산으로 도망가면 돼요. 얼마 전에 백두산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거기에 뭔가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동물들은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되지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태웠어요. 쌍쌍이. 정한 것은 더 많이 태우고 부정한 것은 그냥 2마리만 태우고. 정한 것은 왜 더 많이 태웠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근데 네 번째. 새들 아까 이야기했죠? 다섯 번째.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물로 세상이 망했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홍수가 사실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 돼요. 믿겨지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수가 다 끝나고 나면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거는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생물을 물로 멸망시키는 겁니다. 물로 전 지구를 심판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역적 홍수는 있었을지언정 전 지구를 줍는 엄청난 대홍수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어떻게 한다고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사람들이 뭐 걱정합니까? 세상이 물로 덮일까봐 걱정하고 있죠.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렇게 될 일 없습니다. 조금은 물이 올라오긴 올라오겠지. 그랜드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데 해수면은 불가피하게 상승하겠죠.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아내리면 더 높이 올라오겠죠. 하지만 그 당시 홍수처럼 그렇게 홍수 날 일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온 생물이 물로 멸망했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할 얘기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음 바로 얘기할게요. 대홍수에 얘기하니까 세상 안티크리스찬들, 성경을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당시의 기술로는 그런 것들을 거대한 방주를 짓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그런 방주를 짓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 지금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슨 생각에서 비롯된 건지 아십니까? 진화론적 발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진화론에는 거 뭡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무조건 다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의 과학기술은 지금보다 뒤떨어져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피라밋만 봐도 지금 그거 어떻게 지었지? 도대체 지었잖아. 근데 있잖아. 뚜렷하게. 그러니까 도대체 해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과거보다 지금의 기술이 더 좋아야 되는데 거기 사람들이 피라밋, 스핑크스 이런 거 만들었단 말이야. 그 해답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가다 안 되면 외계인 나와. 4차원 세계 나오고 막 이래요. 예. 평행 우주론에서 다른 차원의 우주에서 와가지고 지었다는 거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게 더 과학적인 것 같지만 더 황당한 소리예요. 과거의 기술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덮는 엄청난 홍수를 견딜 수 없다. 방주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아니요. 방주는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방주의 구조가요. 완벽한 구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봐 보세요. 완벽한 구조입니다. 안 뒤집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왜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전 세계 그런 계속 넘겨주세요. 세 번째까지 올라와야 돼요. 전 세계를 덮을 만한 그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지형하고 과거 홍수 이전의 지형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기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원래 대륙은 하나였다. 갈라졌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형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 인지해야 될 거 뭐냐면 에베레스트산 솟아오르는 것보다 해구가 더 깊습니다. 알죠? 청태가 그렇게 깊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증명되는 바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특강할게요. 황수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아. 전 세계에 그런 덮을 만한 물은 충분히 있습니다. 땅에서 샘솟아 올랐고요. 저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내렸어요. 대류 현상에 의한 그런 비가 떨어져 내린 게 아니라 엄청난 물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안 통하는 거고요. 네 번째, 바다 물고기, 민물고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온 지구에 물이 다 덮인다면 민물고기,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구별이 안 되죠. 그죠? 아마도 바닷물입니다. 그건. 그죠? 그럼 민물고기는 거기서 다 죽느냐? 그럴까요?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어 아세요? 연어 바다 물고기예요? 민물고기예요? 민물고기예요? 연어가? 바다에 살다가 민물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와요. 연어는 자기 몸을 바다에 익숙하게 만들었다가 민물에 익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물고기가 이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산천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약간 환경에 적응한 그런 물고기 중에 하나예요. 지금 민물고기인데 송어과인데 아무튼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바다 물고기, 민물고기. 여러분 돌고래 아시죠? 돌고래. 돌고래가 바다에 삽니까? 강에 삽니까? 바다에 살아요. 근데 아마존 가면 분홍색 돌고래가 있습니다. 민물에 사는 거. 똑같은데 색깔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별 희한한 학설이 다 나오죠. 네.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 설명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성경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모순이라 생각을 하는 거지 모순이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여러분들의 동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설명해주고 이해해요? 네?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미분적분 설명하면 이해합니까? 네? 미분적분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성경에 모순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리석어가지고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모순이라고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여기 x의 3승이 있는데 왜 x가 3 제곱이 됐지? 적분 미분 모르면 이거 몰라요. 앞으로 튀어나왔거든.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 그런 거예요.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 들고 와요. 같이 공부해 봅시다. 성경 모순은 없습니다. 저는 화목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니까. 아멘? 아멘. 성경에요.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풍수가 있었다는 증거들 너무나 뚜렷합니다. 계속 넘겨줘요. 넘겨.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엄청나게 고대 그 점토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아홍수의 기록이 성경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번역한 사람이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네? 그리고 거의 모든 고대 문자로 기록된 그 문헌에는 홍수 기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비슷해요. 노아, 노, 누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 숫자가 똑같아요. 8명.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중국 사람하고 저기 잉카 제국에 있는 사람하고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잉카 제국 기록에도 있고요. 저기 중국 건국신화에도 있어요. 누후고 누예요. 대한민국에 홍수설화 없는 줄 알죠? 여러분 당군신화만 알죠? 대한민국에도 홍수설화 있는 거 아십니까? 인터넷 한번 뒤져봐요. 있어요. 내용이 많이 이렇게 와전되긴 했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인이 홍수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 다 설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설화는 있었던 사실을 과정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걸 설화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내가 답법은 아니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거 과장된 겁니다. 과장된 거. 성경을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실제로 그런 신들이 있어요. 다 마귀예요. 마귀. 그 신들이 제우스, 아폴로, 동명이인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고. 어쨌든 그래요. 고대 문헌의 아라산의 방주를 보았다는 기록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고요. 예, 대부분의 건국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프로메테우스랑 관련돼 가지고 포세이돈이 홍수를 일으키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신화에 들어가 있어요. 홍수가 안 들어가 있는 신화는 없어요. 역사를 보통 언제부터 보냐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역사를 기록을 사람들은 역사라고 그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전에 문자로 기록된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던 한꺼번에 사라진 사건이 없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문명이라는 게 5,000년 전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사람들 생각처럼 문자라는 것도 진화됐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초보 문자들이 어느 순간에 발견되다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록이 탁 등장한다고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나무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몇 년 전이냐면 4,300년 정도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홍수 시점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뭘 조사라든지 4,300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없어요. 나이테뿐만 아니라. 뭘 설명해 주는 걸까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류의 문명이 등장한다는 거죠. 4대 문명 비슷한 거 아세요? 발생한 시기가 다 비슷합니다. 네. 4대 문명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황하, 인더스 네 가지거든요.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자, 이건 역사적 근거인데요. 과학적 근거로 넘어가면 더 심해요. 빨리 넘겨주세요. 네. 사람들은 화석을 진화의 근거인 줄 알지만 홍수가 있었던 확실한 근거입니다. 화석 자체가 그래요, 사실은.
화석이 생기려면 그런 엄청난 대격변이 없이는 화석이 생길 수가 없어요. 화석화 작용이라는 게 그래요. 고압 고열이 있어야지만 화석이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확 덮어가지고 뜨거운 열기와 압력을 받지 않는 이상 화석이 되지 않습니다. 밀폐돼야 되고요. 공기가 유입되면 안 됩니다. 화석이 안 돼요. 순 만드는 거 맞죠? 이게 인위적으로 탄을 만드는 건데 탄화작용도 그렇게 돼야지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격변이 없이는 이런 홍수 같은 엄청난 사건이 없이는 화석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화석 모양을 보면 더 기가 막힌 거지. 클릭. 그림 나와라. 자, 이게 나무 화석입니다. 규화목이라 그래요. 생긴 모양은 나무인데요. 생긴 모양은 나무인데 만져보면 뭔지 아세요? 돌이에요. 저거 집에 보석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기 발견된 저 위치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저런 굵직한 나무가 자랄 환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예요. 저건 뭐밖에 설명이 안 됩니까? 어디서 떠내려온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저 사막에 저 엄청난 저런 큰 통나무가 떠내려오려면 뭐밖에 없어요. 전지고 다 덮여야 돼요. 네. 다음. 클릭 2번 하면 돼요. 자, 이 물고기 화석을 자세히 보세요. 물고기가 뭘 먹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먹고 식사하고 있다가 화석이 됐어요. 자, 우리가 보통 화석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떠돌아다니다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탁 묻혀요. 그 다음에 이제 풍화작용에서 점점 와가지고 덮이죠. 덮이면 화석 될 것 같아서 썩어버리지. 얼마나 갑자기 덮였는지 식사를 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화석돼버린 거예요. 다음. 이건 알라타가 죽었어요. 알라타가 화석됐다고. 홍수가 없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설명할 것 참 많지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다음. 여러분들 DB 이펙트나 최근에 2012 같은 영화 봤습니까? 엄청난 물이 밀려오는 거 맞죠? 그죠?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죠? 실제로 홍수가 일어날 땐 그보다 더 큰 규모였어요. 깊음에 샘들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구 이렇게 그 해저까지 나온 그 지도 본 적 있죠? 거기 보면 야구 시합처럼 툭 터지는 거 봤습니까? 네? 야구 시합처럼 일렬로 쫙 터져 있잖아요, 그지?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터진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거에 대한 그 가설을 나사 교수가 가설을 세운 게 있어요. 네. 나사 교수가 세웠다고 하면 이야기 설명을 안 할게요. 여러분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성경의 기품에 샘들이 터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다 넘기시고요.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조차도 온 지구를,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과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진화론자 중에도 그 정도는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뒤로 넘기시고요. 홍수의 이유.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런 홍수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이 홍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지금 어디까지 넘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죄악이라는 게. 우리 착하게 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노아 때만 심판하고 지금 심판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노아 때 홍수가 왜 났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넘쳤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넘겨주세요. 오늘 6장 2절 4절에 오면 세상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음란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음란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가 당연하게 죄가 아니에요. 목사까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성경 로마서 1장에 동성애가 하나님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버젓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가 나와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 아니,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가지고 지옥에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구원받아야죠. 근데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죄악처럼.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세상에. 아니, 세상에 뉴스 보려고 뉴스 딱 클릭하면은 내 여자 사진이 떠요. 눈 돌릴 데가 없어요. 그냥 조금만 거 가면 이게 고3이었던 올라온 학생들 많지만 청소년들한테 뭘 보여줄 수가 없어. 그냥. 세상이 이래요. TV에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음란한 세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비슷해요. 노아 때랑.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약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선한 것을 위해서 동하는 계획은 도무지가 없습니다.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폭력이 넘쳤대요.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음란함과 함께 넘치는 건 폭력입니다. 사람으로 안 봐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저도 1박 2일 재밌게 보긴 보지만 가끔 볼불복할 때 저거 좀 그렇다 이런 게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되대. 나만 아니면 됩니까? 그 사람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박 2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볼불복 게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외치는 모토가 제대로 됐냐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악만 넘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 도무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웰빙 들어봤죠, 그죠? 웰빙이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육체가 잘 되는 겁니다. 전 웰빙 좀 해야 됩니다. 뱃살이 많이 빠졌는데,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에요. 사람이 건강하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년 못 삽니까? 100년을 못 살아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 기억할 때도 그 사람이 몇 살 살았는지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 걸 기억만 해요. 뭘 남기든지 간에 결국 찾아오는 거 뭡니까? 죽음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 뭐에 묶여 있어요? 육체적인 일에 다 묶여 있어요. 내가 좀 즐거우면 되고 재밌으면 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놀고 먹고 마시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묻는아이. 노아의 때랑 이때는 지금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물과 함께 망해버렸던 그 수십억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비록 극소수지만 당시에 사람들한테 저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노아는요 미친놈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나이 500살이나 먹어가지고 살 만큼 살아가지고 한다는 짓이 뭐냐면 먹을 거 신경 안 쓰고 뭐 이상한 거 만들어요. 막 자기 살 집도 아니고 그 돈이면 훨씬 더 근사한 집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예? 그리고 맨날 와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여기 120년 만에 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홍수로 쓸어버린다 그랬다니까. 내가 이거 다 지을 테니까 와서 타. 미친. 이랬겠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똑같은 소리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들어먹히지.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이 글을 올렸다가 죽는 줄 알았네. 별 희한한 소리 다 들었어. 미친놈 좀 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뭔데? 친구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심판나서 홍수로 쓸어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홍수 이전의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말고 누가 살았는지 도무지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유물도 안 남았어요.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사람들이. 노아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 바라봐야 될 게 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자기들 거 다 즐기고 사는데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은혜를 찾았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 할 때 노아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대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돈, 직장, 명예, 대학, 친구? 아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이후의 세상은 노아에 의해서 다 결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후의 세대는 여러분에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특히 이제 고3에서 이제 청년 올라온 청년들. 별이 하는 거 다 보겠지만 거기 시선 끌리지 않기 바라요.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